복음의 기초 5장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5장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공부하기에 앞서서 약간 일상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강의를 듣든지 듣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이 날씨가 매우 추워졌는데 그 추운 날씨 가운데서 감기 걸리지 않고 특별히 또 코로나에 노출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들이 재확산되고 있는 이런 어떤 안 좋은 형편 가운데 그래도 교회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기도원을 중심으로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기도 좋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꼭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고 무슨 기도빨이 잘 먹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진정으로 신자의 기도라면 그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까지도 응답까지도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고 또 아니 국가의 정책에 또 부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명예와 그리고 교회가 지금 이 시국을 걱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인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존전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과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감정적인 요소로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고 있다. 결국 믿음 이퀄 순종이죠, 그죠? 그래서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믿음은 결국 우리의 순종 행함, 드러나는 그것들로 증명이 된다. 이것을 명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 믿음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즉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터전으로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물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말은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것이, 믿음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시작된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혐오하시고, 이 죄라는 것이 결국 불순종이잖아요. 이 죄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 그러면 죄인들은 불순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아담처럼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주 되심을 거부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 통치 받기를 거부했다. 이것과 같은 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다, 즉 불순종했다라는 말이죠. 스스로가 주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불순종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대신에 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삼기 위해, 즉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들을 감당케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게 하셨습니다.
즉 불순종의 대가가 죽음이었죠. 그죠? 불순종의 대가가 죽음이었는데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불순종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다. 이것이 복음 곧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요 사이에 하나의 수식어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아무 한 일도 없이 죄를 용서받고, 그러니까 아무 한 일도 없이 죄를 용서받고, 갈로 열고 그걸 넣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 일도 한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수식어죠. 그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절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그리고 선택한 자들에게 예정된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믿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에 앞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 선택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택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저절로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택자들에게 주어지고, 그 택자들이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죠. 그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자, 아니요, 믿음이 구원의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는 거듭남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단일 뿐이지, 이게 뭐 시작이라고 본다면 과연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착각 속에 약간은 자력구원의 냄새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이 책에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약간 절반 정도만 드러내는 그 약간의 뉘앙스가, 자력구원의 뉘앙스가 거기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자 신자의 일상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결국 믿음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죠? 믿음을 통해서 오니까 그런 어떤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내 것이 되는 게 믿음 때문이긴 하나, 그 이전에 앞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듭남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모든 구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 은혜로 끝난다고 깨달을 수가 있지, 믿음만을 강조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복음강좌 시리즈 중에 믿음 편에 가다 보면 내가 선택한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약간 이단성 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믿음은 없어요. 강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자, 주시고자 택정하신 자에게 그 믿음이 강제적으로 들어가요. 내가 믿고 안 믿고 선택한다, 내가 계산을 해서 믿기로 작정했다, 이거는 행위구원론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리고 거듭남이다. 챕터 1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 때 열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열쇠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었는데요. 문이라는 거를,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이 잠겨 있어요. 그 문이 잠겨 있단 말이에요. 그 문을 열 만한 열쇠도 없고
뭐 그 문을 부실 만한 어떤 망치도 없어요. 그럼 그 문을 도대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문을 어떻게 들어가요? 두 가지 방편이 있겠죠, 그죠? 그 문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의 손에 열쇠를 쥐어주는 거, 그죠? 아니면 안에 있는 누군가가 그 문을 열어주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이 구원이라는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이라는 열쇠를 주셨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그 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수단이기는 하나,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그게 전부는 절대로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되어 있고, 로마서에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의 행위와 믿음은 반대죠, 그죠? 왜 그러냐면 율법의 행위는 주체가 나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 삼았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율법의 행위의 주체는 바리새인이고, 믿음의 주체, 은혜로 주신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의 어떤 계산법이나 우리가 작정한 대로 선택했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 오와 내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계산을 때려보고 내가 계산을 내려보고 믿어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그 믿음의 주체는 나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분에게 대리 통치권을 위임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무언가 한 일이 있습니까?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 믿음을 증명할 만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 것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으로 되는 것이지,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무슨 기계처럼 내가 그러면 그렇게 변해가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모든 배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는 하지만, 표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그것을 몸소 다 겪어내는 거예요. 체험하고 좌절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기쁨도 맛보고 실패를 통해 절망도 하는 건 나예요. 하지만 그렇게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움직이고 행위를 취하지만 모든 배후에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무슨 자동화된 것처럼 다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이 전부처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투쟁하는 삶이 전부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또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꽉 붙들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결국 우리의 투쟁이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의 투쟁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쌓여져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투쟁하는 우리의 삶이 꽤나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크기도 크고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믿음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의함을 받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강조합니까? 왜 믿음이 무엇인가를 얻는 유일한 통로입니까? 또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왜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율법의 행위다. 그죠?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은요, 완전히 인정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도 내 힘으로 내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미치려고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받아내고 싫어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자격이 내게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직 은혜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은혜와 은혜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거듭남과 그 거듭남 위에 회심을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부패하여 불가능한 존재,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완전한 불가능한 존재,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물론 이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때로는 땡깡도 치고 불순종도 하고 사고도 치고 죄도 짓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 공로를 입증하려고 애를 쓰고 내 공로가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100% 미치지를 못합니다. 100% 미치는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짓기도 하고 정말 꼴통처럼 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100%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으로 아찔한 그런 어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를 저는 보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불신자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 말씀들을 거울로 삼아 나의 이 모습들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믿음이 유일하다. 믿음이 유일한 통로이다. 유일한 수단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8절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만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25장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었다. 예수만이 우리 구원의 근거이다.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너 뭐 했니? 네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너 뭐 했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겁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율법을 한시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뭘 했습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그래도 인간이라는 게 계속해서 뭔가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본성이기는 한데 그걸 죽이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죠, 그죠?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자꾸 대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충분성을 100%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의 행위, 그리고 뭐 절기 준수, 할례 행위,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천사 숭배에 관련된 이런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같이 뭔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전에 드러나는 뭐 선택과 예정이라든지 그리고 거듭남이라든지 그런 어떤 내용들이 여기 드러나지 않는 것은 결국 독자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잘못됐고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근거가 됨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에 있는 선택과 예정이나 거듭남의 어떤 그 선행되는 과정들은 다른 부분에 또 등장을 하죠. 그죠? 요한복음에도 등장을 하고 에베소서에도 보시면은 택정한 자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종합해서 이해할 때는 이해를 해야 되고, 이렇게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주로 대조를 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와 믿음, 이 두 부분이 등장을 한다면 우리가 이 두 부분 가운데 무엇이 은혜인가를 깨달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유일하다, 근데 믿음 이전에 어떤 과정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숨을 쉬고 있지 않는 자에게 물을 떠먹이면 그 사람이 물을 먹습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 아직 목은 마르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을 줄 때 그 사람이 그 물을 먹고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거듭남이 없는 자, 즉 옛사람으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믿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수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과 어떤 선택과 예정이라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어떤 선행되는 사건에 관해서는 늘 머리에 두고 있기를 바라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만을 너무 강조하면 자칫 그거 자력 구원으로 갈 가망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일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죄인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래 글을 읽고 이해한 바를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자, 의롭다함을 얻음.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의인이라는 것은 죄인의 반대말인데, 죄인은 율법에 불순종한 사람이고 의인은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되겠죠. 그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를 의인이라고 한다. 이게 누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복을 누린다. 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죄인이라고 한다. 죄인은 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불순종으로 그 나라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고통과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칭의함을 받는 것은 결국 죄인인 우리가 의인됨을 선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의인처럼 생각되지는 않아요. 죄를 짓기도 하고 사고도 치고 뭐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리고 나쁜 짓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 자신이 의인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의의 전가라는 개념이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의인됨, 그 의인됨의 자격이 내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짓고 꼴통이고 사고쳐도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투영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신다. 이런 어떤 개념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완전한 의인이라고 착각하시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완전한 의인이라고 착각하기 제가 도울 수 시작하면, 있는 다른 일이 아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리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행위가 전부 다 허용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짓는 죄조차도 허용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의인이지만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루터의 그 고백을 받아들여서 내가 의인인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새 가운데 짓는 죄들은 분명 나의 본성 가운데 있는 죄성이요, 그런 죄성들이 내 육안에 비치기 시작하면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것. 결국 이렇게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또 사고치고 회개하면 용서받는 이런 어떤 특별한 자격 때문에 우리는 의인처럼 취급을 받는 걸지도 몰라요. 왜? 우리의 죄는 알게 모르게 짓는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죄져도 되겠네? 이런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죄는 싸워 이겨야 되지만 나 스스로가 완전한 의인이라서 그 죄와 싸워 늘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나는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말과 모든 행동들이 죄가 아니야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내 것처럼 받아들인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표현은 그 외 어떤 방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히 믿음과 대조되는 것으로 율법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자, 이게 빨간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는요,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행위를 가리킨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요 법이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와 부패함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항상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제가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옆집 철수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 건넌 나라 마이클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왜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맞잖아요.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불가능함 가운데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써 가능하게 만들고, 그때야 그 소식이 복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충분성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믿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게 실현된다면 예수님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속된 말로 개죽음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제 힘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들을 필요 없죠. 왜?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 이거는 들을만 하니까 지키고, 저거는 막 하기 싫은데, 저 개똥이는 미워서 싫어. 쟤를 사랑할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쟤를 개똥이를 미워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래요. 야, 너 왜 개똥이 미워해?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꼭 하나님 말씀 다 들어야 됩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어떤 욕심과 죄보다도 더 강력한 죄죠. 왜? 나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좋아합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들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헌금 많이 해보십시오.
예전에 어떤 교회에 어떤 개척교회에 다닐 때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에 오신 부흥 강사님이, 어떤 그 여집사님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뭐 1000단위 이상으로 했나봐요. 그가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부흥사 경력 가운데 이렇게 많이 헌금한 거 처음 봤다면서 그분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말로 그렇게 하는데요. 뭐 헌금을 꼭 이름을 적어야 됩니까? 물론 뭐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름을 적는 건 좋기는 한데, 근데 제가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주보에 헌금을 했는데 자기 이름이 빠지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11조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원래 내 것이 전부 다 하나님 건데, 그 가운데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건데, 그 11조를 했는데 이름이 빠지면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져요. 헌금 봉투 잃어버리면 또 뒤집어지죠. 왜 그래요? 그게 그 사람들의 율법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뭐 굉장한 뭐 성가대를 하거나 찬양팀을 하거나 뭐 이런 거 뭐 여러모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공로와 헌신, 뭐 교사를 열심히 했는데 뭐 20년 근속 상한 주고 이러면 난리가 나요. 왜 그래요? 율법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중요시하고 좋아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숨이 막혀요. 그렇게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알아봐주면 삐지고 섭섭하게 들어오고 뭐 번아웃 됐다 그러고, 헌금 한 푼 하면 그거 뭐 이름 빠지면 난리가 나고, 봉투 없어지면 뒤집어지고.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헌금 봉투가 없대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교역자들 다 막 불러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야단치고 난리가 났어요. 알고 보니까 어디서 나왔냐면 자기 이름 꽂는데 아닌 딴 데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과도 안 하는 분을 봤습니다. 참나, 그런 거 꼭 해야 됩니까? 제일 웃겨요. 율법의 행위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지옥 갑니다. 진짜 은혜로 정말 구원을 얻은 자,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그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안 알아봐줘도 돼요. 묵묵하게 자기 일만 하는 그런 어떤 타입이 분명히 있어요.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뭐 저 작은 교회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않나, 나를 돌보시지 않나, 천국에서 나의 상급이 클 거야, 어떠고 저떠고. 자랑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 목사 시켜놓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걸 자랑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게 결국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의 행위는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뿐이지만, 불신자들에게 이 율법의 행위는 자기 자랑이 될 뿐이에요. 명심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그것들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진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3번,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로마서 3장 25절은 뭐라 되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화목제물 되심으로, 죽어주심으로, 말 그대로 죄의 삭신 사망의 그 사망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사망을 치르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구원의 근거, 내 믿음의 내용의 핵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동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순종하고 싶은 의도도 없는 사람.
로마서 3장 25절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는 화목제물, 형벌 대속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속해 주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곧 화목제물로 죽으심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누구든지 아닙니다. 누구든지가 아니고 택함 받은 자예요. 왜 여기 이런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누구든지 믿습니까? 누구든지 노력하면 믿어요? 뭐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복음을 듣기만 하면 믿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기초적인 환경은 조성해 주지만 그 이면에는 선택받은 자에게 한정되어 있음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곧 화목제물로 죽으심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은 조금 피해야 됩니다. 위험한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 말이 맞기는 맞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 선택받은 자에 한해서다. 그래서 이 책에 좀 아쉬움이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같이 함께 강조해주면 좋았을 법한데, 워낙 이런 어떤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런 모토에 충실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서만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다 보면 뭐 선택과 예정에 관한 교리를 모른다거나요. 거듭남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구나. 그럼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야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복음을 계속 들으면 되겠다. 근데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도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목사들 가운데도 있는데요. 뭐 목사들은 그래도 좀 공부한 사람들은 복음을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책들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도 딱 보면 진짜 저 사람이 신자냐라는 어떤 퀘스천 마크를 달 정도로 독선적인 사람도 있고 괴팍한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그 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는 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죽음과 그로 인해 내 죄의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부활함을 믿는 그 내용이 깔려져 있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믿음으로써 믿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행위까지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행위라는 것이 행위 구원론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행위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고 어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 믿음의 어떤 완성도를 좀 측정해야 돼요. 완성도를 측정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습니다라고만 말로만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믿음의 3요소인 나중에 지난번 했나요? 믿음의 3요소인 지식, 동의, 신뢰, 아는 복음을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내용에 내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그 행적과 말씀과 인격을 내가 참이라고 구세주라고 동의한다. 믿습니다라고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근거한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모습까지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챕터까지 지금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어떤 인격과 사역적인 측면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나아가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그분이 하셨던 그 사역과 그분이 어떤 정체성을 담고 있는 인격까지도 내가 함량할 수 있는 상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데 이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런 모든 행적들이 드러나야만 그 믿음이 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적용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면 내 믿음은 참이구나. 안 드러나거나 적으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헛된 것들 어떤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떤 정도를 측정하지 마세요. 뭐 어떤 자들은 뭐 성경 몇십 독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합니까?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합니까? 몰라요. 뭐 그냥 중이 연불하듯이 중이 뭐 어떤 불경을 읽듯이 그렇게 읽기 때문에 그런 모든 행위들은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자랑이 되죠. 왜? 그게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율법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또 말씀드리지만 믿음 이전에 있는 선택과 예정 그리고 거듭남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좀 책을 통해서라도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에 관련된 어떤 관념들, 개념들이 서고 올바른 믿음의 개념이 설 때 비로소 내가 뭐 자력구원이나 행위구원론적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2챕터와 3챕터를 통해서 이 믿음의 3요소 2챕터가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행위적인 측면까지도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